강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은사를 다시 불타게 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사를 다시 불타게 하라. 여러분, 요새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막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열정으로 막 이렇게 확 불타는 게 있습니까? 예? 아니면 인생이 왜 이렇게 지루하냐 그러면서 그냥 예? 하루가 왜 이렇게 기냐 그러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예?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한 사람은 뭔가 이 열정이 있죠, 열정이. 예? 그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어떤 일에 여러분 다 집중을 하고 그것을 막 해내고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오늘부터 생기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이제 보낸 마지막 서신이죠. 바울이 살아서 쓴 마지막 서신이니까 그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서신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바울은 순교하게 돼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이제 순교하기 몇 달 전에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디모데에게 오늘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사도 바울이 안수했다는 거죠.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아이, 번역을 좀 한국말로 했지만 이게 한국말이 더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읽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 어떤 성경이 아니라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개인 번역을 했어요. 이게 제 사역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잘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다시 불붙이도록 하기 위하여 너를 일깨운다. 아, 훨씬 쏙 들어오죠? 번역을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러므로 나의 안수를 통하여 내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에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나 봐요. 물론 회심할 때 주셨을 수도 있고 안수했을 때 또 다른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목회자이기 때문에 안수할 때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수할 때에 안수를 통해 내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다시 어떻게 해요? 불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불이 꺼졌나 봐. 꺼지진 않아도 다 꺼져가나 봐요. 꺼지진 않았겠죠. 디모데가 그게 꺼질 사람은 아니니까. 불이 그냥 탁 이렇게 불이 막 확 타올라야 라면도 끓이면 맛있잖아요, 그죠? 라면은 제가 잘 끓이는데 불이 막 확 세게 해놓고 팍 끓여야 라면이 맛있어요. 이 불이 다 꺼져가는데 끓이면은 라면도 다 부러지고 맛이 없어요. 네? 이게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할 때 하나님 너에게 주신 은사가 너에게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디모데도 아는 거죠.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그 은사를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다시 불붙이기를 원해요. 확 불타오르기를 원해요, 디모데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좀 디모데 안에서 이게 좀 식어 있고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확 불타오르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일깨운다. 일깨우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말을 하겠죠.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은사예요. 은사. 은사를 주신 하나님. 우리 디모데전서 4장 공부할 때에도 거기에도 똑같이 내가 안수할 때 내게 임했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전서 후서 다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마도 디모데 전서를 먼저 썼죠. 그래서 디모데가 먼저 읽었을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 은사를 다시 잊어먹지 말고 활용해서 열심히 사용하라 그랬는데 막 그 이후에도 여전히 좀 디모데가 좀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 때문에 좀 낙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서에 다시 한번, 잘하고 있으면 쓸 리가 없겠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할 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는 뭘까?
당연히 이제 이 주석가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본문에는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수를 할 때, 그러니까 목회자로 하나님이 따로 세우는 안수. 이제 목회자들 할 때 안수식을 하죠. 안수식은 인간이 하지만 인간의 손을 통하여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죠. 주의 종으로 세우는 거예요. 목사로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뭘까?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일 것이다. 왜냐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이걸 가르치는 능력, 그런 게 있어야 목사가 될 수 있죠. 목사가 설교를 못하고 가르치는 걸 못하면은 목사를 못하죠.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에게 제일 요청되는 은사가 뭐예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은사예요. 이걸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또는 목사는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가요? 목회해야 돼요. 목회,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은사가? 지도력이 있어야 되죠. 지도력이. 안 그러면 막 무질서하게 되고 사분 오열되고 교회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담임 목사라고도 하지만 또는 당회장이라고도 해요. 당회장. 당회장은 뭐예요? 모든 교회 행정과 재정의 수반이에요. 수반 책임자, 총책임자, 결재권자예요. 최종 결재를 해야 교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재정도 최종 결재를 해야 쓸 수가 있어요. 그 결재를 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질서를 잡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일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목회자니까. 틀림없이 목회자에게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자, 그러나 이 은사는 우리가 좀 더 오늘 은사를 공부해 보면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거 아니죠. 목회자에게는 목회를 해나갈 수 있는 은사를 주시지만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다 각자의 특성에 맞게 뭘 주세요? 다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뭔지를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그 은사를 깨닫고 이 은사가 어떻게 돼? 내 마음속에서 불타야 돼, 항상 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막 불타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는 어때요, 막? 예? 제가 자꾸 돈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돈도 많이 버세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돈에 사람들이 제일 미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벌린다 그러면 막 열정이 불타지.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열심히 하면 한 달에 한 1억 번다. 그럼 어때요? 열정이 불타겠죠. 막 별거 다 하지만 가슴이 뛰고 막 아침만 일어나면 또 열심히 하고. 예? 이제 그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이는 섬길 수가 없어요. 예? 은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능이라고 할 수도 있죠. 달란트라 그러잖아요. 탤런트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 같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섬겨야 돼요. 그 은사가 풍성할수록 다양할수록 교회 사역은 더 다양해지는 거죠. 은사가 다 같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다양한 은사가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나하고 다른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죠. 내가 없는데 저 성도님은 저런 은사가 있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야, 감사하다. 나는 이 은사로 섬기고 저분은 저 은사로 섬기고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 주님이 일하고 있는데 꼴도 보기 싫어져. 예? 자기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우리 좀 성경 본문에서 오늘 은사가 나왔으니까 은사론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은사론. 우선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이 은사는 이제 디모데전서 강의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잠깐 생각해 봤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것이기 때문에 은사론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다양한 은사를 얘기하는데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같은 성령님이에요. 한 분, 한 성령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자신보다도 하나님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딱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가진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독특하게 주신 은사예요. 그게 뭐든지. 근데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여기는 좀 이게 초자연적인 은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좀 이따 로마서를 또 공부해 볼 텐데 거기는 이제 일반적인 은사들이 많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단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제 입으로 무슨 교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남의 교단 비판하는 게 될 것 같아가지고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어떤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해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막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고 입신한다 그러고 막 좀 이상한 이런 그런 것이 막 팽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교회들을 많이 체험해 봤는데 그런 무리의 교회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런 은사가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는 아마 지혜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마. 예? 너무 시시해.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이 중요하죠.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얽히거나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거나 그럴 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해가지고 또 지혜로운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가지고 항상 교회가 이렇게 화합되고 하나가 되고 평안하게 하는데 참 뛰어난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지혜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정말 기도를 해서. 근데 하나님 뜻대로 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기도하면 이 은사는 주실 것 같아요. 이거 욕심이 아니니까. 그죠? 얽히고 설키고 막 갈등이 생기고 이럴 때에 어떤 사람 확 불을 질러가지고 더 갈등이 생기게 하는 사람. 어떤 분이 이걸 참 지혜롭게 잘 말하고 해결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 교회 안에 그런 은사자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 교회가 하나 돼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은 이제 가르치는 은사예요. 예? 성경 말씀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 그 의미를 가르치는 이제 목사들인데 목사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뭐 1:1 교사들, 세가족 교사라든가 구역장님이라든가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또 내가 그런 일은 안 하더라도 누구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 참 이렇게 은혜롭게 해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 무슨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 굉장히 중요한 은사죠. 또 고린도 교회 믿음의 은사가 믿음도 은사인가? 여러분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은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뭐라 그래요? 은혜라 해요. 은혜. 여기 믿음은 이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이 권능을 행하는 것을 믿는 그런 특출난 믿음이에요. 특출난 믿음. 그러니까 이거 그런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에도 일어날 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은사예요, 은사. 예? 이 사람들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립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조금 부족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확 이끌어가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맨날 안 된다 그러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째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여튼 교회 안에 여러분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항상 그 부서 안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씩 있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은. 맨날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저럽니다.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야죠. 의논을 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은 계속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계속 그래요. 왜?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무대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부족하지만 이 부분 우리가 기도로 함께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홍해도 갈르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은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사. 이런 믿음의 은사들이 있는 분이 있어야 교회 일이 진척이 됩니다. 교회 일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은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라는 말, 병 고치는 은사. 이제 성결교회에서는 신유의 은사라 그러죠. 신유의 은사. 그래서 성결교회 4대 교리 중에 신유의 은사가 들어갑니다. 4대 교리. 저는 성결교회를 한 10년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청년 군 제대할 때까지 한 10년 다녀서 잘 알죠. 주보에 항상 써 있어요. 4대 교리가 써 있는데 거기에 신유, 병 고침이 있습니다. 병 고침.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세요, 안 고치세요? 고치시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치료하세요, 지금도. 그런데 그 치료가 어떤 때는 대부분은 의사를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대부분의 병들은 그렇게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간다고 약을 먹는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치료예요, 치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기도 하세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 안에 생기는 많은 병들이나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병들을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시기도 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치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손만 얹어서 기도하면은 병이 다 난다는 겁니다. 병이 다 낫고 어떤 사람은 막 안찰까지 하죠. 안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어놓고 등짝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뻘게 해지고 막 상처도 나요. 막 그렇게 때리고 500만 원 받아먹어요. 500만 원. 예? 저 어떻게 하냐면 다른 교회 있을 때 신방 갔더니 고백을 하는데 안차를 받고 500만 원 냈다 그러더라고. 500만 원. 이야, 교회도 는 10만 원도 헌금도 안 하는데 그 가서 두드러 맞고 500만 원 내냐. 자,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나는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내과 의사, 전문 의는 병을 보면 이제 다 치료하죠. 공부해서 약물을 주고 주사 놔서 치료. 그런 것처럼 자기는 손만 얹으면 다 병이 난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병 고치는 이 은사를 할 때는 다른 은사들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원어로 봐야 되는데 한국말을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병들 고치는 은사예요. 병들. 그러니까 왜 복수로 해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는데 이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받아서 고치는 것이지 내가 마치 무슨 전문의처럼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난 손만 얹으면 다 병이 나. 그런 사람 거짓말을 하죠. 네? 어떻게 그렇게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복수로 되어 있다고. 이 은사는 그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특별히 교회 안에는 환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픈 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누구예요? 이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아요. 하나님 야고보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치는 것이지 제가 무슨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 다 나한테 오시오. 안수하고 탁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다 고치는 이런 무슨 뭐 옛날 할렐루야 기도원이니 뭐 다 거짓말. 이단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은 병을 안 고쳐. 의사가 다 고쳐. 그것도 잘못이에요. 의사를 통해서도 고치셔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의사가 수술을 한다 그랬죠. 예? 암세포를 잘라내요. 의사는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회복될지 어떨지는
생존율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계에 의해서 얘기할 뿐이지 장담하지 못해요. 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고 예수 믿지 않는 의사도 말합니다. 신을 안 믿어도 하는 말이.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내시경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수술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잘라서 세워요. 그리고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은 누구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가족끼리 막 손 얹고 기도하고, 가족끼리 아프면 기도하고, 그래야 기도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린이 한이가 놀다가 다쳤대요. 눈을 이렇게 다쳐서.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꼬매기만 하고 잘 낫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어린애가 다쳤는데, 우리 거기 같이 놀던 우리 1학년 친구와 4학년 친구가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찾아가면서, 예찬이가 예찬아, 내가 기도할게. 또 1학년짜리 영우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했다. 내가 기도할게. 그랬다는 거예요. 야, 으름 묻어놨다. 애들이, 내가 기도할게. 그랬네. 야, 난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주일학교가 우리 아영교회 주일학교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런 소리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꼬마들이. 내가 기도할게. 막 너무 억지로. 그래가지고 엄마가 은혜를 받았어. 엄마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성경 말씀대로 사는구나, 애들이.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은사라는 것은 특별히 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또 몸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우울증, 불안증 이런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저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분들 다 누구예요?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또 치유의 은사 받은 분도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것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들 중에 치유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능력을 행하는 거냐?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특정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이 고린도전서 주석가들은 이 귀신 쫓는 능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귀신 쫓는 능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일반적인 쫓겨나감인데 특별히 이 능력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이것도 나는 귀신 쫓는 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한테만 다 데리고 와. 내가 다 쫓아줄게. 그건 거짓말이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역사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나 우리의 중보기도가 나는 가장 큰 이 귀신 쫓아내는 힘이라고 봐요. 중보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은사가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통역함, 너무나 신비한 은사들, 일반적인 은사는 아니에요. 특별히 장로교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그냥 너무나 오용돼가지고 이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에서 막 무질서하게 엉망진창이 됐다는 게 문제죠. 이런 얘기들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다. 이 초자연적인 은사도 다 부정하면 안 된다. 부정하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다 지금도 하나님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 특별히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문제가 됐죠. 교회에 와서 막 다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 부인들, 남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보고 뭐라 해. 저 사람 술 취했나? 미쳤나? 갑자기 월랄라 샬랄라 하니까 미쳤나? 돌아나르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말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있지만은 방언은 어디서 기도하래? 너 혼자 골방에서 있을 때 기도하라 그랬죠. 골방에서. 교회 와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라 그랬고,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은사 1번으로 최고의 은사로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러죠. 예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게 최고의 은사.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사람을 가르치는 게 최고다. 방언은 그 은사는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유익감이 있지만 교회 와서는 하지 말고 네 골방에가 있을 때 하라 그랬는데, 이 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게 교회 와서 막 울랄라 샬랄라. 근데 또 방언 못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라 그러고, 순복음교회 쪽에서는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무슨 방언 받게 한다고 또 어디다 막 다 모아놓고 막 하루 종일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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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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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게 방언하는 겁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그러나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나 이런 은사 받았어 그러고 다 나와서 날뛰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고, 진짜 일반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로마서 12장이 좀 나와요. 12장 4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여튼 방언에 대해서 참 내가 얘기하다가 아까 하나 더 얘기하면은, 저희도 맨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제 뭐 옛날에 목사님 다 주례 결혼했지만 한참 동안 세상에 나가서 교회 떠나서 이렇게 사시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 망해서 다시 교회를 다니시게 됐는데, 증거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 피를 타고 나서 저도 증거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가 방언을 하고 아버지가 방언을 하고 우리 큰누님이 방언을 하고, 저는 방언을 안 해요. 왜? 나는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야. 나한테는 방언은 잘 안 주셨어요.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해. 근데 이제 얼마 지나서 이제 믿음이 정착되는 다음 방언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들한테. 그랬더니 맨 처음에 막 자기도 모르게 혀가 꼬였는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진리가 생기니까 이렇게 방언이 하지 않게 되더, 혀가 정상적으로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체험에 불과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나중에는 뭐 방언 기도 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냥 기도를 하시지. 우리나라 한국교회 안에 특별히 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교회 안에 너무 무분별하게 이 방언을, 그 방언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게 뭐야? 신비주의고 나는 뭐 대단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래 서로 자랑하고, 네 방언이 센 거냐 또 내 방언이 센 거냐, 이런 거 좋은 방언이냐 그러고 또 시기 질투해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는 진짜 한번 얘기 드렸지만 어디 철야 기도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한 명씩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방언해 보셔. 알라샬랄랄랄라. 좋은 방언 받았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오. 알랄랄랄라. 아이, 이게 좀 시원찮은 방언이야. 좀 더 잘 받아. 올랄라샬라. 이거 가짜 방언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난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지금? 이게 하나님 조롱하는 게 아닌가? 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참 희한하죠.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목사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로마서 보겠어요. 로마서에는 이제 예언의 은사는 아까 같이 무슨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의 제일 1번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해석해서. 우리나라 예언 그럼 무슨 예언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사를 점쟁이로 만들어요. 또 이제 집에다가 상 하나 차려놓고 예언한다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무슨 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예언하는 아줌마들이 있다 그랬죠. 제 친구한테는 고등학교 때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걔는 지금 트럭 운전수 하고 있는데 목사가 된다고. 나는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된다는 소리도 안 하고. 무슨 하나님이 점쟁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점쟁이가 아니세요. 이렇게 무지몽매. 여기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가 있다 그러죠. 섬기는 게 은사예요. 물론 우리는 다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별히 잘 섬기는, 우리는 모두가 섬겨야 되지만은 특별히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만나면 얼마나 좋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야죠. 잘 섬기는 은사가 있고, 또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위로를 잘하는 분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위로 잘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 만나서 말하면 치유가 되잖아요. 아까 치유 은사하고 같아.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고 그런지
그분하고 만나서 몇 마디 나누면 내 힘들었던 마음이 다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용기가 세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 저 사람하고 말하면 은혜스럽다가도 은혜 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이게 은사예요, 은사.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은사예요. 위로하는. 방언 은사보다 위로하는 은사가 훨씬 뛰어난 은사지. 알아듣는 말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이 대단한 은사죠. 위로하는 은사. 그 다음에는 구제하는 은사가 있다래. 우리는 다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막 기독교인들 중에도 막 이게 도우는, 사람들 돕는 단체도 만들고 그런 조직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죠? 아,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남 안 도와줄래. 그건 잘못이에요. 우리 뭐든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보면 뒤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나중에 보면 제가 뒤에서 소리를 들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가서 몇십만 원 찔러주고 오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제가 뒤에서 얘기를 다 들어요. 이분들 누구예요? 구제 은사가 있는 분이야. 어려운 사람 보면 견디지 못해.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그냥 에이 불쌍하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갖고는 안 되는 사람이죠. 가서 도와주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또 뭔 은사가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 이거는 이제 리더의 은사입니다. 리더의 은사. 그래서 회장, 그런 거죠. 어디 기관장,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뭐 당회원이잖아요. 다 위원장이고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시고 다스리는 은사. 잘 이거는 내 마음대로 통치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내 구성원들을 잘 인도해가는 게 리더십이죠. 기독교 리더십. 막 그냥 내 고집을 피우고 내 고집만대로 하는 게 리더십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들의 동의를 다 구해내면서 사명감을 고취시켜주고 함께 가는. 그 지도자가 혼자 막 걸어가다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면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따라와야지. 그런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죠.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건 구제하는 은사는 직접 도와주는 거고, 긍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뭐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은사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로마서 12장 4절 8절에 가르쳐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 다른 지체가 됐다 그러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표정이 너무나 밝고 항상 웃는 얼굴이라서 그분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진짜 살인미소의 은사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항상 좀.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내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은사는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서너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은사는 계속 사용할수록 더 능숙해져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피아노 잘 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연습하면은 잘 치죠. 그러니까 은사도 계속 사용하면은 이게 더 능숙해지고 성숙해져요. 근데 안 쓰고 사장하면 어떻게 돼요? 다 녹슬어서 못 써요. 그 은사가 이렇게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 주신 은사는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안 써가지고 아껴놨다가 녹슬어서 망가지면 안 돼요. 다 써가지고 달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다 써가지고 달아 없어져서 주님 앞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항상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샥 걱정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해. 왜 그럴까요? 이 열정이 다 불 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열정이 식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은사가 한 가지 있어도 열정이 불타는 사람은 막 꽉 열정이 나죠. 그러니까 요새 직장에서 사람 뽑을 때도 젊은이들 눈을 본다 그러잖아요. 눈.
눈을 본다래. 어떤 사장은 이제 그 마케팅 책을 읽어보니까 왜 눈을 보냐? 열정을 본다는 거예요. 눈이 막 보면은 열정이 많은 사람 눈이 막 이글이글 타오른다는 거예요. 막 눈이. 지금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옆 사람 눈을 좀 보세요. 눈이 왜 벌써 인생이 이게 지금 막 은혜 받으려고 막 눈이 어때요? 막 이글이글 막 이글이글. 저 도희 눈 다 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글이글 쳐다보기 때문에 병이 다 날 거예요. 이글이글 막 말씀만 떨어지기만 해라. 그냥 내가 받아 먹겠다. 막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오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남자 집사님들인데 막 집사님 되셨는데 진짜는 한 번도 저런 걸 못 봤어요. 오후 예배에도 기존의 집사님은 솔직히 줘라. 막. 이분들은 진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막 웃으면서 적고 막 보다가 적고 제가 그분들을 은혜 받아 설교할 때 그 사람들 얼굴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내고 자야 되겠다 그러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또 준비해. 그 사람들 위해서. 뭐 하나라도 그 사람들 더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눈에서 막 이글이글 불타오르잖아요.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로 막 하나님을 향한 막 열정이 불타올라갖고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네 은사를 불일듯 하게 하라. 불일듯 하게 하라. 이 말은 아나조프레인, 이런 헬라어인데 뭐 그건 몰라도 되지만은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고 조프레인은 불 붙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다시 불 붙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불 붙이라. 물론 꺼졌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지금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공부했지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당히 낭망하고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어요. 왜? 거짓 교사들이 막 들어와갖고 성도들을 막 이단들이 와서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이 또 거기 막 넘어갔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신천지가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막 거기서 막 발원지가 돼가지고 뭐 거의 10몇 명이 나왔다 그러는데, 신천지가 1년에 한 15%에서 20% 교인이 성장한다래요. 얘네들이. 뭐 10몇만 명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전도 안 하니까 지금 교회는 가만히 줄어들고 있고 신천지가 들어가고 이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 안에 막 그들은 열정을 내는데 우리 교회가 다 열정을 내야지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막 디모데전서에 보면 또 교회 조직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교회 조직도 잘 안 돼 있고 마땅한 일꾼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막 하다가 이 젊은 목사 40이 채 안 된 젊은 목사가 굉장히 의기소침.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먼저 가서 막 진짜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가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환경과 분위기가 안 되면 나중에 좀 기력이 떨어져. 의기소침해져. 간부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막 들 수가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여겨서 디모데야, 너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그건 아주 특별한 경험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은사가 지금 너무 이렇게 꺼져가고 있으니 이걸 다시 한번 불태워라. 이거 다시 한번 불태워라.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걸 다시 불태워야 돼. 이거 다 식어버렸던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는 뭐 때문에 혼났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지. 첫사랑.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 처음 사랑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맨 처음에 자기 구원받았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내 인생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뜨거움. 그걸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잃어버려가지고 예배만 간신히 나오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도 받았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안타까운 거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 그걸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냐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죽고 그렇게 된 교회는 하나님이 촛대로 옮긴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을 옮겨버려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던 일을 딴 데로 옮겨버려요. 딴 사람으로. 그러니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죠. 처음 사랑. 하나님 향하여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활활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격려하고 열심히 위로하고 할렐루야. 은사를 왜 주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직접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마땅히 그 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그냥 다 죽어가는 누가 톡 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다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 향해 불타올라야 되는데 오늘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열정이 죽을 때까지 불타올라야 돼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촛대로 옮겨요. 그 사람에게 줬던 모든 사명, 복을 다 가져가 버려요. 다른 사람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옮기면 안 되잖아요. 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또한 의기소침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는 거야. 성령님이 은사만 주고 떠나간 게 아니고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로마서에서 계속 공부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찾아오신다고. 그래서 7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제 우리말 성경에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마음, 우리 마음.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푸뉴마를 번역한 건데, 이건 마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나 영이 아니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이건 오역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 잘 번역을 했어요. 카톨릭하고 개신교 연합으로 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를 주십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여기 이제 비겁한 마음보다는 이건 두려운 마음으로 좀 바꿔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뭘 줘요? 우리에게 능력, 힘과 사랑과 절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꼭 두려워하는 마음이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예요,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란 말이죠.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순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언제?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내가 매일 체험하고 확실히 느끼지 못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찾아와요?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 근데 디모데가 약간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은 사람을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깡패들이 고발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겁을 주죠, 겁을. 너 만약에 고발하면 네 애들 갈 때 잡아다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럼 그 두려움에 쌓이면은 고발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을 줘요. 사도 바울이 뭐래? 성령님은 너에게 두려움을 주는 성령님이 아니다. 그럼 두려움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갖다 준 마음이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마귀가 갖다 준 마음이에요. 왜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왜 역사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왜 믿음이 약해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일 소홀히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풍파를 내가 혼자 직면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근데 보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하면 다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다는 게 생기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새벽 예배 여러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갈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 사람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찬송 부르면서 가요. 죄에서 자유로 흥얼흥얼한 찬송 부르면서 가요. 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하고 가기 때문에 어젯밤까지만 해도 두려웠는데 오늘 아무도 안 두려워.
어제는 기도를 안 하고 생각만 하니까 두려워. 이것도 저 사람도 두렵고 여기도 두렵고 다 두렵고 오늘 새벽에 나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게 느껴지네요. 근데 뭐하러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계신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운 사람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 의지하세요. 자, 우리 계시록 얘기를 제가 하는데 제가 계시록 강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한 20명 이렇게 앉아가서 듣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새벽기도 들어가면은 처음서부터 다 들으세요. 예? 지금 신천지 이단들이 다 지금 그 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이만희가 뭐라 그래요? 계시록 해석은 이 세상에서 자기만 완벽하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만 완벽하게 했다. 남은 다 엉터리 방터리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 지금 제일 정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제가 강의하고 있으니까는 못 나오는 사람 다 들으세요. 다 들어서 그런 수고 좀 해야지. 예? 노트 꺼내놓고 성경 펴놓고 먼저 읽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요 5번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눠서 무저갱 열쇠를 엽니다. 무저갱 열쇠를 열었더니 거기 귀신들이 막 나와요. 사탄, 귀신의 왕 아바돈도 나오고 사탄들이 막 나와가지고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혀요. 근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못 괴롭혀요.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만 괴롭혀요. 마귀는 알거든요. 딱 보면 저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마귀는 알기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때요? 보호가 되지가 않죠. 성령님이 없으니까. 예?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피해가. 이 5째 나팔 불 때 이 귀신들은 자기가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보이지 않는 마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현대인의 정신적인 고통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직접 핍박을 할 때는 어떤 독재 정권이나 권력들을 동원해서 하잖아요. 대리인들을. 이거는 직접.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 고통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 누구의?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에?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지켜주심을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 또 계시록 10장에 보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예배드리는 사람은 또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늘 하나님 편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마귀가 직접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마귀 와서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일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제가 그냥 이거는 문제 한글 번역 성경입니다. 번역 성경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신구약 성경에 79번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79번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왜 두려워하냐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늘 신앙생활 잘하셔서 하나님이 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다 얘기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첫 번째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죠. 능력. 그죠? 성경 말씀 보세요.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보통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은 누구에게 발휘하냐면 마귀 사탄에게 발휘해요. 그래서 이 능력은 마귀 사탄을 쫓아내고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마귀 사탄을 누가 굴복시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굴복 못 시켜요. 하나님만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나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강하지만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쫓겨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마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응?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응? 전도의 능력도 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능력도 주시고
교회 가서 기도와 말씀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능력도 주시고 공동체를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일으키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다이나믹한 사람이에요. 예? 능력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교회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예? 성령 충만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또 어떤 영이라 그랬어요? 예? 사랑의 영이라 했죠, 사랑.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뭘 추구해요? 사랑을 추구해요. 사랑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랑은 뭐예요? 갈라지게 해요? 하나 되게 해요? 하나 되게 해야죠. 싸우게 해요? 화해하게 해요? 화해하게 하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항상 사랑으로 해요.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엄청난 은사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권능과 주님의 일들은 다 사랑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서 나가야 돼. 사랑으로 나가야지. 사랑으로 나가지 않으면 다 문제가 생겨. 아무 일이 없어요. 그 하다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안 한 만도 못해. 예? 그래서 주의 일, 모든 일은 다 사랑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서 나가야 돼요. 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 했잖아요. 사랑의 영.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줬어요. 양보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죠? 또 참는 마음도 주시고, 오래 기다리는 마음도 주시고, 이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슨 이 신비한 거나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나를 충만히 지배하는데 내가 갈등하고 싸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은 뭘 주세요?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는데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여기 절제하는 마음은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명료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말해요. 판단력을 말합니다. 판단력.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혹은 우리가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도록 하세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옳은 일인지 안 옳은 일인지, 이 사람의 말이 옳은 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날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제일 문제예요. 제일 문제. 성령님은 분별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딱 어떤 얘기를 듣거나 일을 할 때에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구나 아니구나가 딱 분별이 돼요. 성령이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별력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일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권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불타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서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 오늘 그랬어요. 이 은사가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주님을 향하여 활활 불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이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해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소서. 세 번째, 사역 중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시키는 일들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분별력으로 교회를 더 잘 세워가게 해주소서. 앞에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